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고 눈에 보이는 재건된 성벽이 힘이 아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장 38절은 언약을 굳게 세우며 서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8장에서 본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간절함이 있었고 말씀을 사모하였으며 말씀의 눈물로 감동하며 헌신하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초막절 절기를 그대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8장 17절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힘이며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다시 모여든 사람들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9장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24일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시 모였을까요?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길을 찾기 위해 다시 모여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모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재발견해야 됐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9장 21절에 보면 돌보셔서 단어가 등장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야 될 영적 성벽은 바로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벽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9장 26절에 보면은 그 앞에 25절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한껏 누렸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고
말씀을 등졌으며 주님을 욕되게 한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벽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성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영적 성벽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용서하시는 은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그리고 복 주시는 은혜입니다.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입니다. 9장 28절에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 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복 주시는 은혜입니다. 9장 35절에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9장 38절에 영적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언약을 굳게 세우고 서명하여 봉인하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 38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0장 1절 이하는 이 언약의 인봉, 도장을 찍고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가기도 바쁜 때입니다. 허물어진 성벽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성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뒷바라지게 하기에도 벅찬 때입니다. 즉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일 모여서 말씀만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것이 가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 어쩌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소동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받아들인 이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찾지 못한 바울 일행 대신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그랬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눈물로 감격해하는 것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언약을 세우며 다짐하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27절에 이 임봉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소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가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무려 84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 즉 요즘 우리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라든가 예수님의 소망, 또 성령님, 이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들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려 51명이나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이 중에 23명이고 레위인이 17명,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44명입니다. 제사장은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를 포함해서 23명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렇게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죠.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조항들에 복종하겠다고 문서로 기록하고 도장을 찍기로 서약했던 겁니다. 서약한 사람들 명단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뒤를 따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하여 돌아온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솔선수범했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리더, 지도자들의 모범과 솔선수범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회복에도 목회자들의 모범이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나머지 백성들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에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서약한 것을 따르기로 했다가 이를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29절에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후 다시 주님을 섬기기로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 서약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느헤미야 10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회복은 눈에 보이는 성을 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말씀의 회복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개혁은 지도자, 리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나 지역사회 그리고 교회 또는 한 가정에서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우리 모두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8절 이하 39절은 이들이 다짐하며 서약하며 도장 찍었던 구체적인 다짐의 내용들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절교하고 불신자들과의 결혼은 금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지키며 빚을 탕감해주고 성전세를 납부하고 맏아들과 첫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며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의 모두를 헌신하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물질에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권력을 쫓으면 권력에 미친 사람이고 술에 중독되어 있으면 술에 미친 사람이며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면 게임에 미친 사람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바보 노아, 그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불만도 내뱉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떨지도 않습니다. 노아는 순종만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은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고,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기도에 지친 한나는 나중에는 기도가 길어지면서 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웅얼거립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술에 취하고 술에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취하고 기도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면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나처럼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척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미쳐버릴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악기 소리가 나자 모두들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잡혀오죠.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긴장된 순간에 왕이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기만 한다면 살려주겠다고. 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번 고개 숙이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까지 7배나 뜨거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서 3장 27절에 그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바보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약하고 다짐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영적 회복을 사모하고 다시 말씀을 굳게 세워 다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교회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헌신된 우리의 모습을 소망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을 기념하며 기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념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다시 말씀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 앞에 다시 교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으로, 우리 이름을 기념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